서울 구로구의 한밤 늦겨울 바람이 골목 사이로 날카롭게 스며들던 그날. 불빛이 희미한 골목 끝 낡은 호프집,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그 안에서는 거칠게 웃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술기운과 함께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야, 여기 사장 고기 좀 더 줘봐. 오늘 형님 기분 좋으시니까. 그 중에서도 단연 중심은 2세의 사내 장태범이었다. 그는 서울 서남부 일대를 쥐락펴락하는 폭력 조직 청룡회의 보스였다. 대기업의 사장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말투나 눈빛에서는 감춰지지 않는 거친 본성이 배어 있었다. 굵은 금목걸이, 값비싼 시계, 그리고 자리 잡은 듯한 자신감. 태범은 뭔가에 쫓기는 법이 없었다.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었다. 세상은 강한 놈이 이기는 거야. 돈이 있고 주먹이 있고 뒷배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야. 옆에 앉아있던 오른팔 도기운 38세, 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요즘 구로오동 쪽에 이상하게 손님이 끊이질 않는 점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대단한 무당이라나요?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줄을 설 정도라던데. 태범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살짝 들었다. 점집, 거긴 아직 보호비 안 걷고 있지.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운이 싸늘한데 무당은 젊고 여자입니다. 태범은 웃으며 잔을 들었다. 야, 도기훈, 너 설마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거냐? 하긴 네가 어릴 때 무당 집안이었다고 그랬던가. 기훈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사실 그는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무속 세계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들으며 자랐지만 조직에 들어와선 감정도 공포도 묻어둔 지 오래였다. 태범은 술잔을 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한가하잖아, 가보자. 점도 한번 받아보지 뭐. 잘하면 거기서도 보호비 받을 수 있겠네. 다음날 오후 해질 무렵, 구로의 뒷골목 어기. 오래된 간판들 사이에 검색 서화당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조용한 점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외관은 소박하고 작았지만 작은 창에는 종일 향냄새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점집의 주인은 강서은 33세 젊은 무녀였다. 어릴 적부터 비범한 기운이 있었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삶을 꿈꿨던 그녀는 2년 전 갑작스런 신병과 환시 악몽에 시달리며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되었다.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변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고 연인마저 미쳤다고 말하며 그녀를 떠났다. 그렇게 혼자가 된 그녀는 이제 작은 점집 안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조언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예감이 달랐다. 향냄새가 평소보다 묘하게 짙었고 천국으로 만든 목걸이가 괜히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은 씨, 손님 왔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은은 인사를 하려다가 말문이 막혔다. 현관을 가득 메운 건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태범의 위압적인 기세였다. 무당이 이쁘긴 하네. 이 동네 장사 잘 되나 봐요. 서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예, 점만 봐드립니다. 앉으세요. 태범은 가볍게 웃으며 점집 내부를 둘러봤다. 벽에는 여러 장의 부적 작은 붓과 방울, 그리고 정갈한 탁자 위에는 사주 용지와 향로가 있었다. 하지만 태범의 눈은 서은의 얼굴과 몸매를 훑고 있었다. 이런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런 음침한 데서 점을 보고 있나. 딴 일 해도 돈 잘 벌겠는데. 서은은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삼켰다. 익숙한 멸시, 익숙한 조롱. 그러나 그 순간 태범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슬쩍 스치듯 올려졌다. 말 그대로 그저 장난삼아. 그와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부적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 천공 목걸이는 눈에 띄게 강한 빛을 발했다. 태범은 미동도 없었다. 아직 아무런 징조를 느끼지 못한 채 느긋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묘한 떨림 속에서 서은은 느꼈다. 뭔가가 깨어났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느지막이 눈을 뜬 장태범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다. 왼쪽 다리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그 다리에 묘한 감각이 없었다. 저릿한 마비감. 아니, 그보다 더 불쾌하고 생소한 무감각이었다. 마치 자기 다리가 아닌 것처럼. 뭐야 이거? 그는 다리를 흔들어 보았다. 무릎은 움직였지만 발끝은 여전히 딴 세상 같았다. 술을 너무 마셨나? 그는 고개를 흔들며 괜찮은 척 일어났지만 이내 중심을 잃고 침대 옆으로 쓰러졌다. 정신없이 주저앉은 채 숨을 고르던 그때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다. 잉 3슌 강남병원 예약. 지랄병원 갈 시간이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병원. MRI, CT, 혈액 검사까지 다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제 다리가 이 모양인데. 태범은 병원 침대에 앉아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의사는 당황한 얼굴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근육 손상도 신경 압박도 없습니다. 혈액순환도 정상이고요. 혹시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정신적 충격이. 야, 이 자식아. 나보고 정신병자라는 거냐.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태범은 휠체어에 실려 병원을 나섰다. 수치심과 불안이 그의 얼굴에 뒤엉켜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구로구 뒷골목의 서화당에서는 강서은이 촛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깊은 호흡을 하고 있었다. 어제 태범이 다녀간 이후 점집 안의 공기는 사뭇 달라졌다. 부적들이 스스로 떨어지거나 구석에 있던 물건이 이유 없이 흔들리기도 했다. 제가 한 행동이 맞는 걸까요? 서은은 청공 목걸이를 바라보며 자문했다. 목걸이의 표면에는 어제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성실히 일하며 조용한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들리는 속삭임 거울 속에 다른 얼굴 새벽마다 눌리는 악몽. 처음엔 정신과를 찾았다. 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장애.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이 목걸이를 받아라. 너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니라. 눈을 뜨자 책상 위에 그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속의 세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현재로 돌아온 서은은 그 목걸이를 꽉 쥐었다. 분명 그는 선을 넘었어. 하지만 내가 사람을 저주해도 되는 걸까? 그녀는 흔들렸다. 무녀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 순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서은아, 나야. 나 세빈이야.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한세빈,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초등학교 교사였다. 단정한 트렌치코트에 묶은 머리, 깔끔한 메이크업.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친구를 잊지 않고 찾아온 모습이었다.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너 생각이 나더라. 서은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빈아, 혹시 내가 누군가를 해친 걸지도 몰라.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세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너가 내린 판단은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방식이었는지도 생각해봐. 서은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난 아직 나 자신도 모르겠어. 그 시각 장태범은 집 안에서 고통스레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왼쪽 다리에서 시작된 무감각이 허벅지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핸드폰을 잡고 그는 이가 갈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훈이, 야, 그 무당 다시 찾아가자. 이대로는 못 넘어가. 밤이 깊어갈수록 구로구의 골목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용하다는 것이 곧 평화롭다는 뜻은 아니었다. 특히 장태범에게는 그 조용함이 곧 죽음처럼 느껴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거실. 그는 소파에 반쯤 누운 채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몸의 오른쪽까지도 점점 저릿한 느낌이 번져오고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 형님, 문이 열리며 도기운이 급히 들어왔다. 헐레벌떡 숨을 고르며 태범을 보고 말문을 잃었다.
형님, 그 다리 또 안 좋아지신 거예요. 태범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기운을 노려보았다. 손을 들어 벽에 있는 잔을 내던졌다. 유리잔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냐고. 기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형님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 거면 혹시 진짜 그 여자 때문이 아닐까요? 태범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릴 적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신내림 받은 무녀를 함부로 대하면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예전에도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무당이 모욕을 당한 다음 날 그 사람 정신이 나가서 닥쳐. 태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서린 분노는 살기를 품고 있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미신 이야기 하자는 거냐? 나더러 귀신에 홀렸다는 거야. 기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운의 점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다. 강무당님이 맞으시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서든 점을 보려면 이 집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서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향로에 불을 붙였다. 무엇이든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대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곧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상처를 일깨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무당이면서도 상담자처럼 사람들을 대했다. 전보다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건넸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다. 요즘 무당답지 않게 조용하고 차분하다더라. 그래도 귀신같이 맞춘다며 옆집 김 여사도 돈 잃은 곳 정확히 맞췄다고 하더라고. 근데 뭔가 그 집은 공기가 좀 싸하지 않니 들어가면 꼭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그날 저녁 서은은 점집 안에서 촛불을 끄고 앉아 명상에 들어갔다. 마음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남자, 정말 다리를 잃은 걸까? 그게 내 힘 때문이라면 이건 벌인가? 아니면 경고였을까? 그녀는 천공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짧은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개움은 안개 속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앞에는 붉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 하나. 눈동자가 검고 깊은 나이를 알 수 없는 아이가 그 남자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이르는 건 다 다리가 아니야. 당신의 죄를 보는 눈이야. 서은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촛불은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싸늘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작됐구나. 한편 태범은 고통 속에서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여전히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다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보스의 것이 아니었다. 불안공포 분노가 뒤섞인 그 눈은 점점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기운 그 여자 다시 찾아간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진짜로 그 여자가 한 짓이라면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해. 기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점점 서은과 태범 사이에서 갈라지는 틈새를 느끼고 있었다. 그 틈은 이제 걷잡을 점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구로의 밤은 유난히 적막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서은의 점집은 마치 골목의 심장처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강서은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단정한 무속 복장 정저한 자세 손엔 여전히 천공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묻는 의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새로운 환영이 떠올랐다. 검은 바닥에 붉은 선이 원을 그린 공간. 그 원 안에는 흰 소복을 입은 무속 노인이 앉아 있었다. 서은은 노인의 앞에 무릎 꿇은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제 운명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들어 한 사내를 가리켰다. 그 사내는 휠체어에 앉은 채 눈동자 없는 얼굴로 울고 있었다. 네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어둠에 빠졌을 뿐, 신은 그저 거울일 뿐이다. 서은이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을 땐 목에 걸린 청공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일어섰다. 창밖 끝 골목은 적막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한편 장태범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적어도 몸은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 지옥을 헤매는 중이었다. 악몽 속. 그는 깜깜한 물속에 가라앉고 있었다. 손발이 묶인 채 허우적거리지만 몸은 점점 더 가라앉는다. 그 아래엔 누군가 서 있었다. 강서은.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태범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세요. 이게 당신이 만든 기피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협박당했던 상인 무릎 꿇은 후배 울던 여인, 그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태범은 비명을 질렀다. 그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꿈속의 서은은 그저 천곡 목걸이를 빛내며 조용히 중걸거렸다. 신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태범은 식은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숨이 가빠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자신의 다리를 움켜쥐었다. 감각이 없었다. 이젠 오른쪽 다리까지. 그는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한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며 번호를 눌렀다. 기훈이, 지금 당장 그 무당에게 가자. 당장. 도기훈은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일까? 어릴 적 그는 무속 집안의 손자였다. 할머니는 점집을 했고 그는 방울소리와 향냄새 속에서 자랐다. 어느 날 마당에서 장난치다 무속 도구를 망가뜨렸던 어린 기훈. 그날 밤 그는 고열에 시달렸고 악몽 속에서 이상한 여인을 보았다. 그때 할머니는 말했었다. 무당의 물건은 무당의 심장이나 다름없다. 함부로 건드리면 신이 벌을 주신다. 그 기억이 지금 장태범과 서은 사이에서 불길한 예감으로 되살아났다. 그날 저녁 서은의 점집 문이 다시 열렸다. 한 여인이 들어섰다. 정갈한 교복 차림에 얼굴은 앳되고 어딘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 혹시 고민 상담도 가능하신가요? 서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점집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는 곳이기도 해요. 무슨 일인지 들려줄래요? 그녀는 김소희 16세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어릴 적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말해왔다. 친구들에게 괴짜로 불리고 부모에게도 관심받고 싶은 애로 취급받았다. 근데 언니를 처음 본 순간 알았어요. 저랑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은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눈빛, 그 분위기. 신의 눈에 선택된 사람의 기운이었다. 혹시 꿈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적 있니? 소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을 끄면 항상 들려요. 자꾸 저보고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그날 밤 서은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운명의 고리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어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장태범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기운과 함께 점점 서은의 점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 각오로 늦은 밤 서은의 점집 골목 어귀에 한 대의 검은 승합차가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휠체어에 앉은 장태범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눈빛은 이전과 달랐고 고개는 수그려졌으며 눈꺼풀 아래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를 따라 도기훈과 몇 명의 조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한 시위도 위협도 아니었다. 태범의 표정엔 절박함과 끝모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기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태범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가 누군데?
그의 주먹이 휠체어 팔걸이를 파고들 정도로 굳게 쥐어졌다. 점집 안에서는 서은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촛불을 2배 이상 밝히고 붓과 방울 수십 장의 부적을 방 전체에 정갈하게 배치해 놓았다. 그녀는 오늘 밤 무언가가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딸깍. 단단한 휠체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누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태범과 서은,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조용히 마주쳤다. 그 순간 점집 안의 공기가 뚝 떨어진 듯 차가워졌다. 서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 오셨군요. 태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전처럼 오만하지도 농담처럼 굴지도 않았다. 그래? 나야. 네가 뿌린 저주 직접 거둬. 서은은 조용히 고개를 젓고 말했다. 저주는 내가 뿌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씨앗이 자라난 것 뿐이에요. 태범은 이를 악물었다. 그딴 말로 지금 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걸 설명할 수 있어. 병원도 약도 의사도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너는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의 목소리는 격렬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고백. 서은은 그 고통을 읽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 있나요? 사과. 신은 당신의 죄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스스로가 죄를 자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게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에 태범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고 도기운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형님 진정하세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방 안에 걸린 부적들이 바람도 없이 동시에 펄럭이며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촛불은 누군가 숨을 불어넣은 듯 갑작스레 흔들리고 방 한가운데 있는 천공 목걸이가 스스로 하늘로 떠오르듯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도기우는 놀라며 뒷걸음쳤고 다른 조직원들도 경악하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서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공간은 이제 신의 경계 위입니다. 누구도 거짓을 숨길 수 없어요. 태범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의 외침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 안에는 자신조차 믿지 않는 말이 가득했다. 도기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형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뭐? 형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서은 씨에게 한 일,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난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형님이 정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서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천공 목걸이를 잡았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범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딴 말 안 믿어.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이 격렬히 떨리기 시작했다. 전신에 경련이 일어났고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다. 형님, 기운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태범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려 있었다. 그때 점집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사내가 등장했다. 하얀 목도리를 두른 단정한 중년 남자. 바로 이무석이었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곳은 인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말할 차례예요. 이무석은 차분한 표정으로 방 안의 촛불과 부적, 그리고 휠체어에 쓰러진 태범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장태범 씨, 당신에게 씌운 저주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어둠, 즉 검은 기운이 외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태범은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검은 기운, 그게 뭔 소리야? 이무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의 영혼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분노 증오, 두려움 그리고 탐욕에 갇혀 있었죠. 그것이 점점 당신의 영혼을 잠식했고 결국 이 기운이 당신의 몸과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서은은 목걸이를 만지며 덧붙였다. 신의 눈은 거짓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외면은 강하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기운이 당신을 파괴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그 어둠을 마주해야 합니다. 기운은 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그런데 그 검은 기운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왜 우리 형님만 그런 걸까요? 이무석은 답했다. 누구나 내면의 어둠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며 더 키우는 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장태범 씨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외면했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뉘우치지 않았죠. 그는 한 걸음 다가와 태범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그 검은 기운은 당신의 무의식이 만든 형상이며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야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태범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내가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서은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당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길, 제가 도울게요. 그때 갑자기 점집 밖에서 누군가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은 씨 큰일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증세를 보여요. 서은은 즉시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무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검은 기운은 단지 장태범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어둠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이 어둠을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기운도 힘겹게 일어나며 결심했다. 형님, 이제부터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형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서은과 이무석 기운, 그리고 변해가고 있는 태범. 그들 네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 서은은 작은 마당 한복판에 흰 소금으로 둥근 원을 그렸다. 원 안에는 장태범의 휠체어가 자리 잡았고 주변에는 청색, 적색, 금색의 부적이 사방에 붙어 있었다. 이무석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다. 그의 눈빛은 평온하면서도 단단했고 이 의식이 단순한 주술이 아닌 영혼과 영혼의 연결임을 알리는 듯했다. 서은은 촛불 하나를 들어 태범 앞에 놓고 말하였다. 이 촛불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눌러온 감정, 기억, 죄책감 모두 이 불빛에 담기게 될 거예요. 태범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바라봤다. 눈앞의 불빛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과거를 투영하기 시작했다. 소년 시절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맞으며 떨던 밤. 첫 번째 싸움에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강해졌다 하고 착각했던 날. 무릎 꿇은 후배에게 주먹을 날리며 느꼈던 쾌감, 그리고 그 후배의 눈물. 자신을 믿었던 여자친구의 얼굴을 거짓으로 외면하던 순간. 태범은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감았다. 전 늘 약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울어도 외면했죠. 그게 강한 거라 생각했어요. 기운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 우린 늘 형님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형님도 사실 누구보다 외로웠다는 걸. 서은은 촛불 위에 천공 목걸이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이건 제 신줄의 핵심이에요. 이 목걸이가 불빛 속에서 맑게 빛난다면 당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태범은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았다. 평생 누군가 앞에서 두 손을 모은 건 처음이었다. 그가 삼켰던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어요. 그 순간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곡이 맑은 초록빛으로 반짝이며 빛나기 시작했다. 이무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됐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태범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이거 지금 뭐지? 그는 깜짝 놀라며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감각 없던 왼쪽 다리의 발가락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다. 기훈아, 나 움직였어. 기훈은 눈시울을 붉히며 태범의 손을 꽉 잡았다. 형님, 이건 신이 형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의식이 끝난 후 점집 밖에는 평온한 밤 공기가 감돌았다. 혼란스러웠던 마을 사람들의 증세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서은은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이무석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도 이제 조금은 편해졌나요? 서은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무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벌이 아니라 후회할 기회랍니다. 며칠이 지났다. 서은의 점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고 장태범의 몸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최소한 한쪽 다리는 서서히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점집 뒤쪽에 마루방. 태범은 혼자 앉아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부은 눈, 붉어진 눈가, 그리고 깊게 팬 주름. 그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 누구야? 그는 화들짝 거울을 내려놓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목소리는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서은 따위가 널 바꿀 수 있다고 믿어. 태범은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워했다. 그만 조용히 좀 해. 그는 그것이 바로 검은 기운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은은 김소희를 데리고 뒷마당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최근 며칠 사이 소희의 기운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해졌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언니, 요즘 들어 더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마치 누군가 계속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서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꿈속에서 어두운 안개를 본 적 있어?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안개 속에서 무릎 꿇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뒤에는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마치 사람 같지 않은 형체였어요. 서은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건 장태범 씨의 내면 깊숙한 어둠일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닿으려는 더 큰 존재가 될 수도 있어. 더 큰 존재요. 서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숨을 쉬었다. 신은 인간의 영혼을 통해 세상에 존재해요. 하지만 때로는 무속인조차 감당 못할 정도로 강한 타락한 기운도 있어요. 그걸 금혼령 진훈링이라고 불러요. 소희는 손을 꽉 쥐며 묻는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서은은 소희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한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선택된 존재일 뿐 짐을 질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준비할 거예요. 혹시 모를 그 밤의 대비에서. 밤이 깊었다. 서은은 다시 천공 목걸이를 손에 들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범의 치유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다가오는 이 기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어둠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문은 닫아야 하는 문이었는데 그 시각 태범은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이제 두 개의 빛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살아나려는 인간 장태범의 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에 홀린 자의 무표정한 동공. 그는 그 두 눈을 번갈아가며 속삭였다. 누가 이기게 될까? 그날 밤 비가 내렸다. 굵은 빗줄기와 함께 천둥이 몰아쳤고 구로의 하늘은 마치 붕괴 직전의 세계처럼 무거웠다. 서은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며 한마디 중얼거렸다. 왔구나, 드디어. 점집 내부. 태범은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주변엔 초가 둥글게 놓였고 가운데엔 정갈한 모래 그릇이 있었다. 서은은 조심스레 다가왔다. 지금 당신 안엔 아직 무언가 남아 있어요. 태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선명했지만 안쪽엔 어두운 기운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그걸 느꼈어요.
내가 치유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젠 오히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 혼자 만든 어둠이 아니에요. 당신이 수없이 상처를 주고 외면해온 수많은 영혼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로 모였고 그 응집된 원념이 지금 금혼령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점집의 모든 촛불이 훅 하고 꺼져졌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소희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언니, 늦었어요? 금홀령이 벌써 마을로 내려왔어요. 서은은 소희의 손을 꽉 잡았다. 보였니? 네. 마치 검은 안개처럼.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 같은 형체가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눈만 보였어요. 붉은색, 아주 깊은 절망으로. 그 순간 태범이 벌떡 일어섰다. 그 눈, 나도 봤어요. 이무석은 다시 점집에 나타났다. 그는 이미 제복이 아닌 흰 도포를 입은 무속인의 모습이었다. 금홀령은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든 영혼의 쓰레기죠. 무속인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오직 자신의 과거와 맞선 자만이 마주할 수 있는 형상입니다. 그는 태범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태범 씨, 이건 이제 당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줄 수는 있어도 그 존재는 오직 당신 안의 죄와 후회로만 대면할 수 있어요. 태범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무섭습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살아남고 싶다면 이제 그 죄를 받아들여야 해요. 도망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용서하세요. 그날 밤 서은, 태범, 기훈소희 그리고 이무석 5명은 점집 안에 정결한 의식의 원을 만들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나무 인형. 그 인형은 금혼령의 실체를 담는 신목젠무이 될 것이었다. 태범이 인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부터 나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서은은 부적을 태우며 의식을 시작했다. 검은 영혼이여, 이제 인간의 잘못을 거두고 스스로의 고통 속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바닥이 울리고 천장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형상이 사람 형상으로 은결되기 시작했다. 금홀령. 그건 마치 태범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겐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넌 아직 날 못 이겨. 네가 울던 날 만들었잖아. 날 없애고 싶으면 그날로 돌아가. 그만. 태범이 울부짖었다. 그만 좀 해. 나도 그냥 살고 싶었어. 그 말과 함께 그의 이마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다.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는 무너졌다. 그러자 금홀령이 점점 빛에 휩싸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입니다. 서은이 외쳤다. 당신의 죄를 말하세요.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태범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용서받고 싶어요. 내가 다 무너뜨렸어요. 부하들, 여자들, 어머니, 동생. 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괴물이었어요. 그 순간 금홀령의 눈이 붉게 빛나다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적. 한참 뒤 태범은 의식의 원 안에서 쓰러져 있었고 그의 눈에 맺힌 건 오직 맑은 눈물뿐이었다. 새벽. 비는 멈췄고 골목길엔 빗물이 고여 있었다. 구로의 하늘엔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점집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장태범은 조용히 눈을 떴다. 이마엔 아직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맑고 투명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왼쪽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움직여. 그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한마디.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건 공포도 분노도 증오도 아닌 처음 느껴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였다.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기우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형님,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태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진짜로 누구도 짓밟지 않고 내가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 김소희는 작은 손으로 청공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언니, 이젠 이거 제가 지켜도 될까요? 서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너의 차례야. 신이 널 부른 이유 앞으로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약속해. 이 힘은 절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쓰지 말 것. 소희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전 아픈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저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외로웠던 사람들을. 며칠 후 서은은 점집 문 앞에 작은 간판 하나를 새로 달았다. 영혼의 쉼터. 누구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녀는 점술사가 아닌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무석은 다시 조용히 떠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은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신은 늘 곁에 있어. 단지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속삭임을 못 들을 뿐이야. 그리고 장태범. 그는 구로 뒷골목 작은 서점을 열었다. 구로 입문서관,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조용한 책방 주인. 그는 무겁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자신처럼 무너졌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삶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한 청년이 서점을 찾았다. 삶에 지친 얼굴, 무릎 꿇을 용기조차 잃은 눈빛.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죽고 싶습니다. 태범은 책장에서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난 한때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단 한 번 나의 진심을 들어줬어요. 그는 책을 건네며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살아남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청년은 울기 시작했고 태범은 천천히 손을 얹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과거가 죄책감이든 상처이든 외로움이든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처럼 누군가의 진심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게나마 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힘이 되어주세요. 신은 늘 조용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